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한 배 한 척을 위해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시니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버지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흔히들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복을 구합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 맞고,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을 말하지만 세속적 기복주의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인간이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인들은 내 부족한 걸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은 바다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깊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셨던 긴급한 조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발 달린 제빵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기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그들의 배를 채우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의 군인들을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로부터 인간 마리아의 태 속에 오사 인간이 되시고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믿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25절 말씀.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지금 그들은 이게 엄청 궁금했습니다.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지 않았고 그날 밤도 다른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그 다음날 이 짧은 시간 예수님은 지금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오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26절 그 전곡을 찔러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고파서 나를 찾았구나.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보다 오히려 오병이어 같은 기적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배부름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배고프죠. 배불러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먹어야 살고 살아있어야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배부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이며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너희들이 배부르고 싶어 하는 것, 배고파하는 것 인정할게. 알겠어.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배불러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떡이라는 것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이 뭡니까? 배고파서 먹습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맞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한 배고픔과 살기 위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 속 우리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벌어야죠. 모아야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목적이라는 것도 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내 미래만을 위한 투자를 넘어서서 나에게 허락된 그 은사,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우리의 모두의 이웃들의 상생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계명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이 목적,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27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도식이 나옵니다.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양식을 위한 것이고, 이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잠자는 것도, 우리가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최후의 심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이 세상 열심히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려보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투자로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경시대 사람들 28절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29절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29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우리가 근데 그동안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일이란 건 뭐였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차량 운행을 비롯한 주보를 들고 앞에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안내를 하는 것들, 또 전도하는 것, 주방에서 식사, 봉사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 각종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 구주 되심의 감사함과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4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그 일은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시작이 된다? 믿음으로 시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영원하게 살게 하실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얘기는 나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며 결단이며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만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 인생의 항해의 길을 붙잡아 주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이 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의 결단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을 그때에 그 풍랑이 그치며 그 제자들이 도착하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그 즉시 도착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혼돈과 두려움과 사망을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서 내 진정한 주인으로 내가 신뢰하며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께 묻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때와 방법을 구한다면 주님과 본질적으로 같으면서도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를 경험해서 또다시 그것을 찾고 싶어서 찾아온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말씀 보시죠. 3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대답이 나왔으면 그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고 믿을 만한 표적을 또다시 구합니다. 그러면 인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겠고 믿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꼈는데 또다시 보여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눈높이로 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무언가를 구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은 이유? 또다시 그 오병이어를 맛보고 싶어서,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싶어서 찾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이유뿐이겠습니까?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 얼마나 맛있기에 그것을 또다시 맛보고 싶어서 주님을 다시 찾은 거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혼합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오늘의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기적 보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뭔가의 분명한 것을 봐야 믿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텅텅 비어서 그거 채움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찾은 것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에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목적도 있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의무감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다시 충만케 채워서 충전시켜서 이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될 양식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 괴로워하는 그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목적도 있는 거고, 또는 가족들, 우리의 회사에서의 사람들, 그 이웃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의 목적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니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경험하기 원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기록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쉬고 싶어서 너무나도 그냥 벅차고 힘들어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여 그 자유를 맛보고 싶어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이기적인 일인 겁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당시의 무리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온전히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그들은 단순한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만 혹시 이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죠. 물론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상종 못하겠다. 내가 언제까지 니네 배고픔을 채워주랴?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따를 자격이 없느니라. 돌아가라 라고 핀잔 형식으로 들려지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금 핀잔의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영생을 구원을 갈망을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이 사람들의 구하는 것들은 보면 현실의 문제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보니 뭐가 더 우선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 앞으로는 너희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질타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 역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양식과 물질을 위하여 땀 흘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들, 각각의 다양한 모습들, 우리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잘 감당해야죠. 무조건 교회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미래를 위해 먹고 사는 이 문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그것을 벌어야 되는지에 중심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땀에 흘리며 수고하는 이 노동, 일 다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는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일을 복으로 주신 거지 수고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노동, 일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복으로 주신 건데 지금 이것을 교회 일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부활체로서 살아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있어서는 오늘날 이 돈, 물질이 썩어질 양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돈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식으로는, 물질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벌어들인 물질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수고하며 벌어들인 모든 것은 천국에 가 있는 부분을 말했을 때 썩어질 양식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통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영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며 이 썩어질 이 땅에서의 양식보다 썩지 않을 살아있는 떡으로서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지금 중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 중심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어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내 주변, 내 가족 중에서 여전히 영생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그저 택함받지 못했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못 받은 채로,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내 이웃들, 친척들은 그냥 못 받은 채로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지요?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은 구하는 자, 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종교교육자 칼빈이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을 증명할 길은 오직 딱 한 가지다.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는 것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가능한 것이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내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그의 합당한 삶과 행동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구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영생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써봤는데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그분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해 보십시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온 가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친척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인데, 그동안 저희는 썩어질 이 땅의 양식만을 위하여 주님을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들은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변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많사오니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